그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차를 끌고 가다가 마차 바퀴가 진흙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빠지지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당황한 마부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마차를 수렁에서 건져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기도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려보내시고 그 천사가 이 마부에게 다가오더니 뒤통수를 한 대 딱 때리면서 밀면서 기도해라고 야단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면서 기도해라는 이 짧은 이 마디 속에는, 이 말 속에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고 모든 그 노력을 하나님께 떠맡기게 되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마차가 진흙에 빠졌으면 뒤에서 밀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밀었을 경우에 이 마차가 진흙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 결과를 만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내가 노력을 다하여 밀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해야 할 이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무조건 기도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떠맡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100% 내 노력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고 100% 이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100% 하나님께 모든 문제 해결이 달려 있다고 하는 이런 두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고 100% 내 노력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노를 저어가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노젓는 배를 생각하면 됩니다. 노젓는 배는 양쪽을 동일하게 균일한 힘을 가하면서 노를 저어야 앞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기도만 한다. 그러니까 한쪽만 노를 젓는 거예요. 뺑글뺑글 돌 수밖에 없지요. 기도는 하지 않고 내 노력으로만 가능하다 생각하는 것도 한쪽 노만 계속 젓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성도들은 기도와 내 힘과 노력을 함께 문제 해결하는 데 투자하여야만 우리의 삶이 앞으로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기도 없이 노력만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노력 없이 기도만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지만 기도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마치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거기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배워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기도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이 주기도문이 마치 무엇인가 암송해야만 하는 것 같은 숙제처럼 여길 때가 있고 이것이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그냥 뜻과 의미를 상고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주기도문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 주기도문은 기도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기도하며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줘야 되는지를 모든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이 주기도문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주님의 기도문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 전문이 이제 실려 있게 되지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을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요약해 놓았지만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의미를 다 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내어서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울 터이지만 오늘은 간략하게 본문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제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던 제자의 이 모습을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그때쯤에 한 제자가 다가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가 기도를 배우고 싶었던 그 열망, 그 열정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것은 늘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사역을 마친 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아침과 저녁 때와 장소, 시간을 가리지 아니하고 틈만 나면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니 기도하는 예수님의 삶이 분명 다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주님의 그 삶의 내용들을 볼 때에 기쁨이 넘치고 때로는 그 안에 성령 충만함이 보이고 담대함이 있고 무엇인가 능력이 보이는 삶을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아, 기도하니까 다르구나. 나도 기도를 배워볼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를 배우고 싶었던 열정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서 우리가 적용해 보면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누군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한번 해볼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모습을 보니 분명 다르네. 삶을 대하는 태도, 자세가 다르네. 고난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이 다르네. 표정이 다르네.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을 볼 때에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그런 삶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을 보여주시면서 기도를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했어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을 심어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빛 교회를 다니는 성도의 표정을 볼 때에 나도 저 교회 가보고 싶다. 이것이 바로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고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말로 가르치신 게 아니었어요. 행동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기도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도를 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을 제자들에게 갖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전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 교회로 영혼을 끌고 나오는 것은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무엇인가 얼굴이 환하게 보이는 이 모습을 누군가가 보았을 때에 예수 믿고 싶다. 나도 한번 교회 가고 싶다. 나도 한번 저 교회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유익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유익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기도의 유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 굳이 말로 안 해도 우리는 표정으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자세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니 저런 모습, 저런 유익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힘을, 기도의 능력을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보고 많은 제자들이 기도를 배우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교훈을 찾습니다. 기도의 힘은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봤자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가 기도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고 싶은 그 열망과 열정을 품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기도의 위력은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낭망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담대한 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에 기도의 힘이 저렇구나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많은 나라 중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를 참 많이 하지요. 새벽 기도는 한국 기독교에만 있는 예배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뿐만이 아니라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저녁 기도회, 기도하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기도를 훈련시키고 또 함께 기도에 동참하도록 만듭니다. 외국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외국에서 목회하면 참 편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한국에는 기도의 시간이 많아요. 또 기도의 방법도 다양합니다. 통성기도가 있고 합심기도가 있고 개인 침묵기도가 있고 관상기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도 다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도 참 많은 곳이 이 한국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독교가 타 종교보다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는 종교가 천주교이고 그 다음이 불교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신뢰도가 높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많이 들여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울부짖고 부르짖는데 왜 사람들은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바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는 하되 그 기도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을 갖고 기도하는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삶의 변화, 교회의 변화는 보이지 않으니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기독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할수록 고집이 세지고 남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 것 마냥 그렇게 독단적으로 독선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기도의 힘은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 자체를 자랑하고 과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자랑하고 기도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을 과시하고 마치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기보다도 기도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기도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 있어서 오래전에 캡처해 놓았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오래도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새벽 기도에 빠진 목사와 장로들의 빠진 횟수와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하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11조를 빼먹거나 제대로 하지 않는 동료 신자들의 목록이 빼곡히 들어 있습니다. 40일 금식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시선에는 너는 왜 금식기도를 하지 않느냐는 무언의 질타가 섞여 있습니다. 크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그분의 말투에는 작고 별 볼 일 없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이 넘쳐납니다. 무언가를 깨달은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몸짓에는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한 손가락질이 배어 있습니다.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신학자가 무섭습니다. 그분 앞에 서면 모든 사람들이 종류별로 차곡차곡 분류되어 버리고 맙니다. 성도 수가 제법 되는 교회 목사들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권위와 무게가 엄청난 압박으로 성도를 찌그러뜨립니다. 무엇인가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되는데 남들보다 더 많이 한다고 하는 종교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은 시간 투자해서 기도하고 헌금을 꼬박꼬박 드리고 금식 기도하고 이 모든 종교적인 열심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교만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모습을 이런 글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자랑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그 행위가 어찌 과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교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변화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기도 안 하는 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고 하면 내 생각이 바뀌고 마음 자세가 달라지고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1100년대에 살았던 프란체스코 성인이 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금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금식하며 열심히 기도하는데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고 39일째 될 때에 젊은 제자 한 사람이 그 맛있는 스프 냄새에 이끌려 자기도 모르게 숟가락으로 스프를 떠서 먹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함께 금식하던 제자들은 눈을 부릅뜨고 그 젊은 제자를 노려보기 시작합니다. 그 시선 속에는 유혹을 견디지 못한 그 젊은 제자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눈길이 아니라 아니 그것도 참지 못하느냐, 지금껏 39일 동안 기도했던 그 모든 노력과 수고를 헛되게 만들어버린 그 젊은 제자를 향한 분노에 찬 정죄에 따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았던 제자들은 유혹에 넘어간 젊은 제자를 엄하게 꾸짖어 달라는 시선을 가지고 스승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이 상황을 프란체스코 스승은 어떻게 대처하실까? 저 젊은 제자를 야단쳐 달라는 시선을, 무언의 시선을 스승님께 보내는 거예요. 그때 이 프란체스코는 말없이 수저를 집어들고는 젊은 제자가 먹었던 스프를 천천히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경악의 눈길로 스승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프란체스코는 조용히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실컷 먹고 살아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왜 하느냐라는 것이지요.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일화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데, 금식 기도하는데 그 40일 작정한 금식 기도를 지키지 못했다고 그 지키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정죄의 눈길을 보내는 것, 그것이 옳으냐라는 것이지요. 39일 동안 금식 기도했다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변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야말로 오늘날 기도를 자랑 삼아 과시 삼아 하는 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는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기도하는 자가 변화된 모습을 보았을 때에 기도에 힘이 있구나. 기도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구나. 나도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구나. 기도하면 저렇게 달라지겠구나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변화된 삶, 능력의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갖도록 제자들에게 그렇게 삶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를 배우고 싶어하는 제자에게 주님께서는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5가지의 간구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6가지의 간구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하나가 빠졌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내용만 빠지고 나머지는 똑같은 간구의 내용이 있다는 것이지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간구,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간구,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간구,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간구, 이 5가지의 간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이 5가지의 간구를 보면은 크게 2 부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고 또 한 부류는 내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2가지 기도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3 간구는 나를 위한 기도,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 내용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나의 간구가 균형 있게 들어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만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 좋겠다.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과 이 땅 가운데 임하였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마치 쇼핑 리스트를 적는 것처럼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다 간구하고 있는 그런 간구 내용을 우리 기도에 다 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그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과 이 교회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임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우리 기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건강한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둘 중에 하나만 기도한다면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마태복음에선 세 가지의 간구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고 누가복음 두 가지 간구를 말하고 있죠. 다른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 기도 속에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볼 때에 내 거룩한 삶을 보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자들의 삶이 저렇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렇게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담대하고 한결같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내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간구하는 이 모든 기도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모든 기도의 내용들은 내가 말씀대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야 그 기도 제목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나를 위한 기도와 균형을 이루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기도 또 하나님만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간구할 수 있도록 기도에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필요하다면 그 먹을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먹고 살 만한 양식, 돈, 의식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여 얻으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기도 내용에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셔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하루 사용할 음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를 하면 1년치 양식을 구하거나 아니면 한 달치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시면 좋은데 하루 사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것은 오늘 먹을 양식은 오늘 기도를 통해서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일 먹을 양식은 또 내일 구하라는 겁니다. 마치 만나의 법칙처럼 그날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 그날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매일매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날 필요한 은혜, 그날 얻고 싶은 하나님의 어떤 자비,
그날 필요한 양식과 물질, 건강, 이 모든 것은 그날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매일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매일 만나고 싶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매일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1년치 양식을 다 쌓아놓았다면 그 양식이 다 줄 때까지 기도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매일매일 기도의 무릎을 꿇도록 하기 위해서 하루 사용할 은혜만, 하루 먹을 만나만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매일 교제하고 싶으셔서 일용할 양식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먹는 이 모든 양식, 이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땀 흘려 벌어서 쌀을 팔아다가 밥을 해 먹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새끼 이 밥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 먹는 그 양식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담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먹을 양식이 있다면 그 양식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너무나 당연시합니다. 그 음식에 대한 감사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쌀 한 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 새끼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 덕에 우리가 감사히 배 굶지 아니하고 배를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보통 식기도를 할 때에 눈만 감았다 뜨거나 식기도를 그냥 가볍게 짧게 하고 마치는 경향이 있지요. 분명 감사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지만 그 식기도 속에 우리가 얼마나 깊은 감사가 담겨 있는지 한번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외국에 잠깐 생활을 할 때에 가장 감사를 담아 드렸던 기도가 식기도였어요. 저는 그렇게 밥 먹기 전에 하는 기도가 은혜가 되고 그렇게 마음이 찡할 정도로 그렇게 감동이 되는 적이 또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에서 밥을 먹기 전에 식사기도 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기도를 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먼 타국에 가서 내가 굶지 아니하고 이렇게 양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늘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식이 풍부하니 거기에 대한 감사가 점점 줄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한다면 늘 우리가 삶에서 당연시 여겼던 모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진심 어린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신 하나님의 의도 속에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과 교제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작은 밥 한 톨에 대해, 쌀 한 톨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자, 우리의 기도 속에는 이웃이 또 포함되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고 싶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지만 나로부터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면 나도 이웃에게 그 은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싶다면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대접을 하나님께 받고 싶다면 이웃을 대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기도의 유익은 나에게도 유익이 되어야만 하지만 이웃도 그 유익을 함께 누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유익은 나와 이웃이 함께 공유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면 내 이웃도 죄 용서함을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가 되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 배만 채우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잘 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 은혜가 이웃에게도 흘러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인지 아닌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한 가지 구분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에 이 기도를 나에게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누군가가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되었다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인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 위해서 누군가 불이익을 당하고 누군가 손해를 입어야만 된다면 내가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분명 이기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나에게도 유익이 되어야 되지만 이웃도 함께 유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1등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내가 1등 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고 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가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2002년 월드컵 때 어떤 유럽의 신부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인터넷상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축구를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가톨릭 신부였는데 기도 내용 중에 상대편에 대해서 비하하며 우리나라가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 기도 내용을 보면은, 보통 보면은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이기려면 상대방은 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상대편에도 예수 믿는 자들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면 다른 사람은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합당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축구 시합 전에 기도할 때에 다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결과에 만족하게 해달라는 기도,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게 해달라는 기도, 이런 기도가 모두를 위한 기도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것이 나만의 유익과 나만의 이익을 위한 기도 제목이라면 그 기도 내용을 바꿔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유익은 나와 이웃이 함께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의 은혜를 내가 받고 싶다면 그 은혜를 이웃도 함께 누려야 되는 것처럼, 기도는 모두가 잘 되기 위한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마지막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것은 시험거리를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원어의 의미를 전달해 보면은 시험을 만나도 그 시험에 굴복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고난을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옳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지만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기도가 바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고난을 안 만나는 게 아니지요. 기도는 고난을 피해가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고난을 만나지만 이 고난 앞에서 내가 굴복당하지 않는 것, 믿음의 이 한결같은 믿음, 견고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기도가 바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보통 기도는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응답되는 줄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긴 하시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는
기도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좋은 방향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만 하면 고난도 안 만나고 또 시험거리도 안 만나는 줄로 착각한다는 것이지요. 기도해도, 금식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방언 기도해도 고난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어떠한 고난을 만나도 그 고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배워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유익을 모릅니다. 기도는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경험을 통해서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만 이 기도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 기도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하면 너희는 이렇게 살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삶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해요. 또 우리의 삶의 수준은 내 기도의 깊이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기도한 대로 기도의 수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산 수준대로 기도도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욕심이 많다. 나만 잘 돼야 되고 나만 뛰어나야 되고 나만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런 욕심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는 기도의 내용은 욕심 가득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 기도 속에 모든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삶을 보면은 그 사람 삶 속에 기도의 욕심대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수준은 내 삶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해요. 삶의 수준도 기도의 깊이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수준이나 삶의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기도와 삶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 속에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웃의 죄를 용서해주는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나와 이웃이 함께 기도의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기도대로 살라고 말씀하시고 이 기도대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싶다. 기도했더니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신앙생활 했더니 저렇게 변화되는구나. 우리가 삶으로 그렇게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하늘교회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